영적 흐름을 놓치지 말라.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하겠는데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영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게 첫 번째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에 하겠죠. 두 번째 주제는 뭐냐? 기드온이 큰 승리를 맛봤잖아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고요. 큰 승리를 맛봤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기드온 스스로에게 영적 올무가 된 안타까움. 그래서 승리가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기드온은. 그리고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사실은 주게 되었거든요, 기드온이. 그래서 정말 기드온이,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마무리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어디 가나 끝이 좋으셔야 돼요. 마무리가. 그 기드온이 참 마무리가 안 좋아요. 그 영적 올무에 스스로 걸린 그런 안타까움. 8장은 전체 주제가 안타까움이에요. 영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영적 올무에 걸린 안타까움,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트집 잡는 에브라임 지파의 안타까움.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은 뭐냐? 그 트집을 잡아요. 그런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숫꽃과 분우엘 이 사람들의 시세의 흐름, 그러니까 영적 시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집 잡는 에브라임 지파의 안타까움이라고 그랬죠. 우리 1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이 승리로 이제 끝나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크게 화를 내고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있을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파 중에서 제일 센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 강력한 지파가 걱정 마, 내가 선두에 설게.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이제 성과가 좀 보이니까 그때 숟가락 딱 얹는 거예요. 또 힘이 있으니까 그때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아니 그 상황 몰랐냐고.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 보면 참 얄미워요. 그리고 나서 뭐 우리를 왜 이같이 대접하냐고. 여호수아가 우리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막 이런데. 그러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퉜대요. 아니 격려를 해줘도 모자란 판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체면, 그 다음에 뭐 주도권,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제가 보니까 이건 습관적 이기심이에요. 근데 이제 2절, 3절에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기드온이 상당히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들을. 쉽게 말하면 형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중간쯤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아비에셀은 자기 집안이거든요. 기드온 집안.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당신의 이삭 죽기 정도지만 우리에게는 이게는 뭐 진짜 전체 농사와 비교되는, 그다음에 뭐 당신들은 일당백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해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그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근데요, 이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제가 이거 습관적 이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가시냐면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12장. 12장 1절이나 8장 1절이 똑같아요. 이때는 누구 했느냐? 사사가 입다예요. 입다. 이 입다는 출신부터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남다른 사람이 입다였는데 12장 1절. 자, 첫 마디가 뭡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니까 습관적 이기심이라니까요. 이제 다 끝났어요, 상황이.
또 나와서 그런 비슷한 얘기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암몬 자손이 그때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서든지 선두에 서지도 않으면서 꼭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성과가 보일 때 꼭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입다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 뭐라고? 내가 너네 습관을 몰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십볼레 사건이 나타나요. 그건 이제 12장 할 때 하겠습니다. 그 십볼레 사건으로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그냥 멸문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트집 잡는 에브라임 지파, 이게 우리 8장에 나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12장 가가지고는 만만치 않은 입다 만나가지고 진짜 그 멸문지화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 에브라임 지파 힘 있는 지파라는 거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힘이 있을 때요 선두에 서십시오. 아멘입니까? 선두에 서시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 먼저 자원할 줄 아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도 선두에 서시고 그래야 더 깊고 넓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그냥 자신의 체면, 뭐 기득권, 주도권 이런 것만 주장하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파예요.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누가 뭐래도 북이스라엘의 대표권이 에브라임에게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그 뭐 야곱 축복 아시잖아요. 손을 엇갈려 가지고 뭐 에브라임도 축복하고 하는 거. 그럼 뭐 하냐고요. 마지막에 거의 멸문지화의 지경에 처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그래서 부끄러운 지파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두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누가 봐도 그거 힘든 일이야. 그럴 때는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영광 받는 자리에 가면 그때 왜 나 그때 안 꼈냐고 나 안 불렀냐고 뭐 그럼 저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인가 보다. 그럼 되는 거죠. 두 번째 시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숫꽃과 분우엘 우리 사람들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시 돌아와서 8장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래서 13만 5천 대 300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몇 절에 나오나요? 10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12만 명은 이미 죽었고 이제 남은 사람이 15,000명이야. 그래도 여전히 그쪽이 많아요. 숫자가 5배가 아니네. 훨씬 더 많네. 그죠? 그리고 이쪽은 300명, 그쪽은 15,000명.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여전히. 그런데 이제 승기는 잡았잖아요.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이 요단강 건너서까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 세바와 살문나라는 지도자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격하는 중인데 요단강 건너면 갓지파예요.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루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그쪽에 살고 있었잖아요. 숫꽃과 분우엘은 갓지파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우리에게 5절에 보니까 떡덩이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6절 보겠습니다.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요 미디안의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를 알긴 알아요. 그래서 늘 당하는 입장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숫꽃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은 숫자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300명, 저쪽은 그래도 아직 15,000명. 그래서 안 도왔어요. 돕지 않았다고 기드온을. 분우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하죠.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내가 너희를 박살내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을 잃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숫곳과 분을 사람들에게 보이네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영적인 흐름을 정확히 판단했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사갈 지파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12장 32절이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장 32절 역대상 페이지 수로는 631페이지예요. 자, 역대상 12장 32절 631페이지.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알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2장 32절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세를 알고. 이게 무슨 뭐 땅값 시세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시세를 알고 그 다음이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이사갈 지파 전체를 다시 한번 부흥시킨 거예요. 살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 편으로 딱 붙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왕은 여전히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흐름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그 시세를 안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 지도자 200명이 이사갈 자손을 결국은 번성시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느 편에 붙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다윗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판단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숫곳과 분우엘 우리 지도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숫자 노름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오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결국 돌아오면서요,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갓지파에 속한 숫곳과 분우엘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다윗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다윗도 도망갈 때 다윗을 선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사람들 찾잖아요. 그 은혜를 갚고. 근데 뭐 이세의 집안이 뭐 어떤 집안인데 뭐 그러면서 막 그 조롱하고 막 이랬던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고 또 그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약사 빠른 사람이 되라,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에 늘 귀를 기울이고, 저는 깨어있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에브라임 지파, 트집 잡는 지파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숫곳과 분우에 영적인 흐름을 잃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8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드온이에요. 7장까지는 그렇게 그냥 물론 성격상의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뭐 양털에게만 뭐 이슬 있게 해주세요. 또 이번에 뭐 반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뭐 보리떡 환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확신 주시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8장에서 이제 딱 승기를 잡은 다음부터는요, 기도원에게서 없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네. 저는 기도원의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되게 치사한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왔을 때는 일단 강하거든. 그러니까 뭐 좋은 말로 해서 숫꽃과 분야의 사람도 같은 지파인데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 근데 숫꽃과 분야를 보니까 딱 이거 만만하거든. 내일 새벽에 하겠지만 19절에 사적인 복수심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21절에는 약간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막 영적인 이 우울함이 막 보여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모양 그거 왜 가져가는 거야? 초승달이 뭘 상징하는지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8장 후반부에 가면 성소 자체를 옮겨버리는 그런 대놓고 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그거는 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딱 이 기도 하나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예수 인도하시니가 돼야 돼요. 예수님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마음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끝까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은혜의 길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귀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